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이 새벽에 사순절 종료 주일 새벽 기도 시간이 돌아와서 마음이 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으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한 절 한 절 강론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이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을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사실 종료주일이며 또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요.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셔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셔서 다음 주는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냥 살아있으면서도 서로 헤어지면 섭섭한데 그렇지 않아요? 만날 기약을 하고 잠시 떨어져 있는 것도 아쉬운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셔서 (3일) 후에 부활해 많은 제자들과 500명 군중 앞에서 부활 성천으로 가시면서 너희들은 여기서 꼼짝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다 제자리로 가버리고 제갈 길로 가버리고 120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헛되게 들어요. 그래서 소수에 불과한데,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왕으로 오실 텐데,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안 계시면서 벌써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믿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교회에 학습 세례와 그런 입교의 그 중요한 예식이,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대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의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는데 아들보다 못한다는 것은 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한 약속을요, 선물하시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을 반대하던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너무 놀라서 형제들이여 의할고 안타까워하면서 부러지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때까지 주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향하여 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로 작정하고 돌아서서 한자어로 말하면 뉘우칠 회자와 고칠 개를 씁니다. 그러니까 뉘우치고 돌아선다는 게 영어로는 유턴이죠.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증표를 가질 때 죄 사함을 얻은 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라는 한자로 씻을 세, 또 예실 예 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씻는 예식이라 그 뜻이 이미 씻음을 다 받았기 때문에 물로 표현한 거예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이미 사도행전 2장 28절에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오셨어요.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릴 수가 없어요. 가장 큰 기쁨, 그 선물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성령을 영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위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거꾸로 어떻게 어떤 분들은 그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했지요. 이 말씀이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차가 철길을 다닐 때 내일이 두
갈래로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 두 바퀴가 있어야 기차가 가요. 그와 같이 말씀과 성령이 같이 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 바퀴가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오셨는데도 그것을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을 구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이라 하니까 어쨌든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같이 달려갑시다. 십자가의 편대를 향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믿어졌다는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것도 없어요.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학문이만 높아서도 아니고 재물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성령은 벌써 오셨어요.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성령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마음으로 믿고 간구하면서 받으면 성령 세례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25절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씀에 마음이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앞으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훨씬 낫다는 것을 그때 가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길 때 아하 이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구나 생각하고 더 기뻐하도록 하기 위함이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감격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위해서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실 때 그냥 묵상하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육적으로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성령 감동된 자가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이 안경을 쓰고 봐야 돼. 육의 안경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 저런만 와. 여러분 모르면요. 여러분 시험 칠 때 그렇잖아요. 인생은 시험을 많이 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부터. 직장에도 시험 치고, 면접도 보고. 심지어 장차가지고 저는 위정자인 국회의원들도 자기들 그 이력서고 뭐고 다 선전하고 다 내놓치잖아요. 또 청문회 해가지고 장관들은 청문회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은혜 받으려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서 그래야 깨닫게 해줘요. 그럴 때 놀라운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깜짝 놀래요. 우리의 변호사는 아무 때나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터졌을 때 나는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대로 대답조차 못할 그때 나 대신 모든 이야기를 대변해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변호사는. 그래서 나의 변호사는 예수님이라고. 저 사법부이고 어디가 문서 작성해서 제출할 때다
제일 마지막에 나의 변호사는 예수님 해놓고, 법률가 목사 김종선 해가지고 인을 쳐서 서류를 접수해요. 예수님은 보혜사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하시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당장 지옥행, 결국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되는데, 그때 누가 고소를 하느냐? 마귀, 참소자라고 해요. 마귀가 고소를 해요. 저 인간 세상에 살 때는 거짓말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7,890번 했으니까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저 인간이 또 싸움을 몇 번이나 했는지 아십니까? 97,000번이나 했어요. 율법 몇 조에 의해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워하고 싸웠으니까 저 인간은 지옥에 100번을 가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고소를 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다 내가 마땅히 지옥에 가야 되지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할 말이 없는가? 이렇게 판사가 묻지요? 그러면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제 대신 변호사 대신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거짓말을 그만큼 많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싸움도 그만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신 저를 위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되었으므로 이 사람은 이제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합당한 줄 확실히 증명합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배려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과.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다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6월절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이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변호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변호해 주셔요. 기회를 주시거든. 보혜사성이 위해서 다 팩트를 해 주세요. 이 땅에 있을 때 동안 예수님 육체로 계시지 않고 성령이 오셔서 보이지 않으시면서도 우리 속에 계시면서 계속 변호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보혜사는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준다는 것은 예수님 대신에 보내준다는 말씀이, 그 이름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그것을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보혜사였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내준다는 보혜사가 곧 성령이라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 보혜사가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이에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잘난 체하고 교만했던 한 동역자가 있었어요. 아주 그냥 자기밖에 제일 똑똑한 것같이 그런 남자가 한때 그러더라고요. 나는 보혜사 성령을 못 받았다고. 그게 목회자예요? 그렇게 하나님 목회를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신학교를 같이 나와도요, 그런 자들이 있어요. 한심하죠. 지금요, 이게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자유신학이 뭐 신신학이 나오고 뭐 하여튼 사이비 종교 뭐 이단 WCC 집단들 하여튼 정말 사방이 그냥 혼란스러워요. 지금 전부 십자가만 붙으면 교회인 줄 아는데 이 아둔한 백성들은 그냥 순진해가지고 십자가만 보면 그냥 교회인 줄 알고 가는 거야. 예? 성령의 지식이 없으니까 또 보혜사 성령을 임하지 않았으니까 뭐 할 수가 있나? 육적으로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보혜사였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예수님 대신 보내주신 분이 보내준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랬더니 그 보혜사가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않으시면 못 깨달아요. 제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제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지만 잘 몰라요. 그런데 빼먹고 읽는 것이 아니고 읽는데도 못 깨달았던 때가 있었어요.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면 은혜를 못 받으니까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체험적인 목사예요. 중요한 것은 다 빼먹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하라 하지 마라 그것만 붙잡고 앉아있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 그런데 성령이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령을 읽다가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감탄을 하게. 저는 창세기 28장을 읽다가 함께 깜짝 놀랐어요. 거기 야곱이 나쁜 짓만 하고 거짓말만 시키고는 도망을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는 철야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밤에 잠을 자는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아 하고 불러주시고 하늘에서는 서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야곱아 내가 너와 같이 간다. 그리고 또 같이 온다.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 땅을 너와 후손에게 주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읽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하라 하지 마라 이 말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주리라 하리라 이것도 함께 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 내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때서야 저는 이 성경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야곱은 못되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기꾼인데 불구하고도 주님의 은혜를 받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자기를 쳐서까지 은혜를 받으려고 했으니까 방법이 잘못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어. 불쌍히 여기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엄청난 복을 약속했어요. 그 속에 엄청난 복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니까 깨달아. 알고 보면요. 그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었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야곱과 같이 승부욕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2등 하라면 싫어하는 사람이네. 무엇을 하든지 1등 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세상에서 4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도요. 무엇을 하든지 1등 하고 싶어. 맨 죄짓는 일이죠. 뭐. 하나님께서 소명 받아서부터는 완전히 180도로
아유, 쟤도 제일 1등으로 많이 지었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야곱도 자기 행위에게까지 이게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성령께서 나의 눈을 열어 이것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다면 야곱과 같은 나에게도 못 주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주여 내게도 주시옵소서라고 담대히 나아갔어.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뻔뻔스럽게 나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굉장히 뻔뻔스러워요. 엄청난 죄를 짓고도 주여 저는 천국에 가야 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해결해 주신 줄 믿고 갑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뻔뻔스러워요. 알고 보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된 것과 부활하셔서 나를 살려주실 위함이라는 것을 믿어지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쳐 주기만 해서 그냥 깨닫기만 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생각나게 해 주신다 이 말이야. 가다가 보면 마귀도 만나고 이단자도 만나고 엉뚱한 인간들이 만나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번쩍 불같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것도 전도하러 가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마귀와 직접적으로 붙어볼 때 하나님 제일 확실하게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보통 때는요 잘 모르는데 다투는 사람과 만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라는 말을 그대로 어제도 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셨는데 사모님이 많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으로 저는 감이 와요. 많고 많은데 어떻게 하필이면 임마누엘 교회를 이리 자꾸 임마누엘 교회가 자꾸 생각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업은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세상적인 사업은 실패가 많아요. 오직 주님, 예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직분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온 땅에서,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 주셨잖아요. 권능을 받아서. 자,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되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정해 주시고 먼저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 자기 아들까지 중에서 나를 건져내 했으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한 것입니까? 어제 오신 목사님은 분명히 훌륭하게 그 사모님이 있기 때문에 훌륭한 목회자가 될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 내조가요. 세계 위인전을 보더라도 또 우리 성경적인 역사를 보더라도요. 그 내조 없이는 참으로 사도 바울 이외에는 정말 사도 바울 혼신으로 그는 선교사로 그래 출발했습니다만 목회자는요. 사모님이요. 50%가 오히려 넘을 수도 있어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거기에 사용하시는 거는
도구가 바로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에요. 목회는 정말 사모님이 필요해요. 그 한쪽 날개 가지고 날아다닐 수가 있겠어요? 양쪽 날개를 나라에 나를 수가 있지. 저는 30여 년 동안 단체로 예수님 보내주신 성령으로 인도하면 동행해서 목회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쫄쫄쫄쫄 따라가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상을 주실는지. 그 주권을 하나님 손에 다 있으니까. 심판의 왕 예수님으로 오십니다. 자,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어디 가나 자신감이 있어요. 어제도 오신 사모님은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남편의 사랑도 받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모습을 보니까 엄청나게 사랑받은 사람이고 얼굴은 틀려요. 그런데 늘 쥐어서 박히고 사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또 언제 쥐어 박히는 생각 불안해. 그러니까 또 쥐어 박히기 때문에 악순환이 연속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사람들도 많이 주시리라는 생각하면 안정이 돼. 우리 주변에는 사랑할 사람도 많이 있고 사랑해 주는 사람도 많이 있어. 그런데 그것을 못 깨달아요. 그럴 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네 옆에 두었다. 너도 그를 사랑해라. 그래서 가장 가까운 자가 누구예요? 부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은 목사님의 오장육부의 갈비뼈에 보호 역할을 해야 돼. 잘 감싸주고 어떤 사모는 맨 꾹꾹 찌르는 오장육부를 찌르는 그런 사모는 그 목사님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보면 가장 가난한 접빈자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무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도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의 말씀. 저 비천한 이 정도 예수님이 가시던 그 길을 체험했어요. 15개월 동안 광야 예배들이 머리 둘 곳이 없어. 예배당도 없지, 사모도 없지, 다 없어서 광야 예배 15개월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세 가정을 붙여주셨어요. 그전에는 많았었는데 이제 내가 가까운 데 가서 신앙생활 하시라고 하는데 세 가정은 목사님 따라 끝까지 가야 된다.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고차가 이 거리였어요. 그때 그래서 봉고차를 구해야 그래 뭐 서울에 가서 모시고 오고 김포에서 모시고 그래서 그냥 성령님이 인도해 주는 대로 15개월 동안 광야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고 다 광야 거기서 성령이 인도해 주는데 어디 뭐 공원에 또 어떤 데는 기도원으로 어떤 데는 또 뭐 해변 갯벌가에로 또 무슨 뭐 약수터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루를 그래요. 우리 권사님, 목사님 예배당도 없고 살림집도 없고 사모도 없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데
근데 내 입을 벌려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권사님,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 이렇게 입을 벌려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후로 얼마나 많이 보여주는 줄 압니까? 다른 무슨 노예에서 다른 어디 아는 사람이 도와준 것도 없어요. 우리 세 가지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게 우리 육신의 부친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보고 예수 믿으란 말 하지 말라고 하던 분이 스스로 예수 믿어가지고 아이 천국에 가셨는데 천국에 가신 우리 부친이 이 세상에 살 때 보험을 들어놨는지 뭐 농협에서 전화가 왔는데 보험을 찾아가라고 그러더라. 그걸 건축비로 다 내세요. 우리 임만ül 교회 머릿돌에 다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명단이. 어느 한 사람이 개인이 다 내가지고 교회 짓는 것보다 하나님이요. 어린애에서부터 어린애에게까지 다 십시일반이라고 그러죠. 다 함께 건축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해요. 특히 목사님이 직접 건축하는 걸 굉장히 기뻐하셔요. 저는 그 쓰러져 가면서도요. 제가 무슨 목숨 목자도 모르는데 이 교회 그저 8인치 브로커 있잖아요. 그걸 공장에 가가지고 실으다가 거기 갔더니 그것도 하나님 백성이 운영하는 브로커 공장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라니까 그냥 영가로 그냥 막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실으다가 그레이스다 싶으면 8인치 브로커를 40장 실으니까 더 이상 못 실어요. 그걸 실으다가 다 손수 쌌어요. 견고하게 하나님 쓰게끔 지그작으로 다 그냥 언제 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다 하나님 지혜 주셨어요. 맥가이버라는 그 별명이 붙었어요. 지칭이 이렇게 목사님 못하는 게 없다는 게 그냥 하나님 믿으면요 눈치 못하심이 없는 일이라고 그랬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 수가 많아서 대형 교회를 지어야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 받을 줄 압니까? 오지에서 한 영혼 넣고 눈물 뿌려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목사님이 더 상이 커요. 제가 기도하고 제가 응답 받은 게 그게요. 그래서 우리 합동측 낙원교회 최병건 목사님이신 그분 암 투병하다가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저 충청도 태안에 수양원이 있는데 선교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분이 농어촌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을 불러서 다 만찬을 열고 왜 그런지 알아요? 나와서 다시 말씀이 그 목사님 제대로 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이 받는 상을 받고 싶어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십시일반 몇 푼 안 되더라도 액수는 몇 푼 안 되더라도 성교비를 보태서라고 여러분 배고파 본 사람은요 빵이 귀한 줄 알아요. 저는 1960년도부터 서울 올라와서 노숙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배가 고파가지고 누가 나 데려다가 밥이라도 좀 먹여주면 사람 없나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쓰시려고 훈련을 시켰더라고요. 모세를 궁궐에서 40년 동안 그런 듯 하듯이 저는 완전히 세상적으로 40년 동안 훈련시켜요. 사업도 해보게 하시고 세상 말로 빚지 따야 보고 하게끔
그래야 그 사람들은 실정을 다 알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 저는 그 전에 저당 한 통이면요 구속된 사람도 빼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글빨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소명받고 나서 완전히 180도로 틀려졌어요. 맨 세상적으로 하던 게 전부 죄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보면 가장 가난한 적빈자예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의 처럼 모임도가 없어. 오사리 처자실 금식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 기독군이 그냥 광야 예배 드리고 그냥 세 가지 다 보내드리고 오사리로 들어가서 그 굴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울다가 또 하나님이 말씀을 응답해줘 웃다가 그냥 지쳐서 잠이 들고 그랬어요. 15개월 동안.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걸. 선물은 검단 평강 기도원에다 야산에다가 갖다가 좀 덮어놓은 거예요. 돌아오는데 장사 지내고 돌아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발걸음이 무거워요. 저는 지난날 책을 읽으려면 아마 수백 건이 넘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말아요. 내 자랑 된다고. 하나님은 그냥 싹 못하게 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서 감람산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또 나와서 전도하시고 남을 고쳐주시면서도 아무것도 걱정이 없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난하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른 것. 세상의 평안은 돈이 잘 벌릴 때는 기분이 좋지만 돈이 좀 벌리지 않을 때는 화가 나고 뭔가 되는 것 같을 때는 기분이 좋고 그러나 뭔가 되지 않은 것 같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나 성령이 붙잡아 주시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안 돼요. 어떤 때는 내 자신이 바보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은 김 목사 요즘 걱정이 많이 되지? 물어요. 왜 이러냐고 물어요. 어제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라고 걱정해 주더라 야단이.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이상하게 의젓하게 걸어가게 돼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내가 걱정하게 무엇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성경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해도 소용없어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길을 한 잔 더 할 수가 있다면 저도 걱정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6절이다. 이 말씀은 아무리 작은 것도 걱정해서는 해결될 일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걱정하면 주름 쌀만 생기고 위궤양만 생기고 신경 쓰는 위장병.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할 일 이 세 가지 기도와 간구와 감사뿐이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대로 성령이 나의 마음을 붙잡아서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시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머리로는 지금 분명히 걱정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안 되는 거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도 붙잡고 생각도 붙잡아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가슴으로는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머리가 괴로울 때가 있죠. 자꾸 이것이 지나고 나면 뭔 일이 생기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생각 꼬리를 물고 또 나와서 걱정하게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도 지키시고 마음도 지키시고 가슴도 지키시고 머리도 지키시고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단지 걱정하기 전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리하면이라는 토를 하나님 항상 달아놨어요.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습관적으로 걱정을 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기도하고. 제가 볼 때 그것이 제일 큰 병폐 같아요. 걱정을 하다가 안 되면 목사님 병원에 가도 안 된다고 하고 어디 가도 안 된다고 하니까 기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저는 화가 그냥 나요. 일찍이 기도해 달라고 할 것이지 그것도 꼭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할 텐데 될 텐데 기도나 해 주십시오라고 해 말해요. 그러니까 토가 하나하나 여기 기도나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말하고 뭐가 다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멸시하는 거예요. 모든 열쇠는요 하나님을 가지고 계시는데 먼저 기도하고 먼저 간구하고 먼저 감사해 버리면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줄 텐데 지켜주시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서야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자기 아버지가 재버린 자식이 아버지한테 가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아무에게나 돈을 꺼달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들으면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온 동네를 다니면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네 할 것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성령님 우리 속에 오셔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화를 주겠다고 해서 상황과 관계없이 마음을 붙잡아 주겠다고 해서 그래야 복음이 전파돼 장사가 잘 되고 뭐가 잘 될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야 훌륭하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밥도 못 먹고 들어 누워야 될 상황에도 어제 낙이 다니는 걸 보고 놀라서 저 사람이 그럼 뭐가 있다 하게 돼요. 제가 어디 갔을 때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아들들과 함께 갑으로 살고 있던 분이 집사로 처음 임명이 된 분이 있어요. 그만 아들이 군에 가서 자동차 사고로 죽어버렸어. 그 아들 중에 제일 똑똑한 아들인데 온 동네 사람들이 아무래도 저 사람이 미치지 싶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니까 그 아이는 신앙생활을 잘했으니까 천국에 갔고 우리는 우리대로 바로 살아야 한다면서 마음을 잡고 일하는 것을 보고 더러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아무게 이 사람이 미칠 줄 알았는데 아무런 변화 없이 남은 아이들을 데리고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걸 보니까 종교의 힘이 세기는 세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이 전파하는 길은 세상이 주는 평강,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28절이에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며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감을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함을 받는 구원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야 부활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죽어야 부활이 있죠. 죽지 않은 사람이 부활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가심으로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육체로 역시 역사하실 때는 예수님이 계신 곳만 역사했지만 성령님은 장소와 관계없이 역사해 예수님이 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까 더 나은 거죠. 아버지는요, 나보다 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에 잘못 여러분이 이해하면은 사고가 일을 것 같아서 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님 심판의 왕으로 오실 때는요, 이제 들림을 받는 자가 있고 버림을 받는 자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 먼저 오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먼저 무덤에서 부활시키세요. 성천하게 해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도 휴가하는데 그때 이런 육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변화체로, 해같이 빛나는 변화체로 성천합니다. 그걸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9절 말씀이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를 믿게 하려 하며, 이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말씀도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기 위한 샘플 케이스로 미리 해주셨습니다.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많이 하지 아니하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라고 해서 이후에 세상 임금이 오겠다는 것은 마귀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까 마귀가 와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유는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 점점 더 역사해요. 요즘도 아주 유명 원로 목사, 유명 인사, 유명 목사들 미혹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회개망측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들어하면 안 돼. 회개망측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죽기를 돌아올 가능성이 더 많아요. 대추수가 일어날 수 있어요. 마귀가 많이 역사하고 세상이 악하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성령의 영권을 더 크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가자. 떠나자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번 주가 바로 이제 종교주의이고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과정을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그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냥 생명만 준 것이 아니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염려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늘 순종하고 필요할 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것을 기억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학습과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불세례도 받아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이 미말의 정리 전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말하심을 이 종은 믿사오니 귀 있는 자들은 듣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다 은혜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세계 성시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또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옵소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지금 아버지 하나님 실정위원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입에 65장 2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